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셨을 텐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또 돌아본다고 한다면 자기의 복수에만 집중했던 삼손의 이야기였죠. 여우 300마리, 엄청난 숫자의 여우를 잡아가지고서도 그 여우를 자기 복수하는 데만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또 과수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에단 바위에 숨었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사가 에단 바위에 숨어서 그 바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 이어서 계속 본문이 내려갑니다. 에단 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제 이어서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5절, 본문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 치면 1000명은 이상일 것이다. 이게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0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1000명씩이나 이 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면서 왔을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동원된 군대치고는 굉장히 많거든요. 1000명.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이 부어준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 1000명 이상의 군대를 끌고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에단 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1000명 이상의 블레셋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란 것은요, 삼손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레히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1000명이나 올라왔으니까 멀리 봐도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그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유다 사람들이 먼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왔느냐? 왜 올라왔느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통치하는,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지배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순종했지 않느냐라는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1000명이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자가 올라온 게 아니라 1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유다 지역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올라왔느냐? 그때 블레셋 군대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삼손을. 근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식민지화 돼버린 거예요. 원래 유다 지파는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나 되는 나이가 많은 그런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도 내게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쟁에 앞장섰던,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1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갈렙의
지도하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거야. 지금의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사사기 초반에는요, 유다 지파가 통치했던, 차지했던 땅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후반에 와서 어떤 모습이 지금 등장합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1000명에 달하는 군사가 왔을 때 그들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서 벗어난 실패한 백성들의 비굴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비굴하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이 뭐 어떤 병 고치고 뭐 하여튼 이런 기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11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살았던 유다 지파지만 이제 전세가 역전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에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오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삼손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대신 찾아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동원한 군대는 1000명 이상이고요,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3000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 1000명, 유다 사람 3000명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 이따가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할 텐데요. 여러분, 에담 바위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을 동원했고요,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서는요,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에담 바위에 있는 삼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아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너는 도전을 했느냐? 왜 너는 반항을 했느냐? 너는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느냐? 책임을 막 삼손에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그들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난 보복한 것뿐이다, 원수를 갚은 것뿐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복한 것뿐이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사사인데, 나시린인데,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내 편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당신들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내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당신들을 나와 합력해서 이 전쟁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삼손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말은 전혀 안 와요. 그게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지금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이 너무나 안타까운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삼손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일들이 대단합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대, 3000명의 유다 사람이 동원될 정도로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제압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동원된 인원만 보더라도요 삼손의 능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들어주는 게 맞다. 삼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 네가 희생해야 돼. 네가 잘못했잖아. 너 한 사람만 그냥 가면 이 땅은 평안해 하면서 삼손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사람들은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이 보여줬던 용기와 믿음만 이들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삼손도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나를 치지 아니하고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당신을 블레셋에 보내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삼손, 너 한 사람만 희생하면 조용해. 너 한 사람만 희생하면 끝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 너 한 사람의 한 일은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삼손은요 나실인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이야기하는 게 뭐여야 됩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복수, 자기의 모든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유다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 단순하게 1000명 이상이라고 해요. 1000명 정도로 보시고 유다 지파가 동원한 숫자는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000명이에요. 숫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0대 1000이에요. 기본적으로 3대 1이에요. 단순한 비교로 보았을 때도 싸워 볼만 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원래 블레셋 땅을 점령했던 강인한 지파입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가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일에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실패했던 이유 중에 그는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딱 한 번 유다의 군대 3000명이 지금 동원돼 있어요. 내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나를 잡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사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3000명 당신들은 나와 더불어서 블레셋을 치자.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또 유다 지파는요, 삼손 당신에게 임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0명을 모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블레셋을 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도 유다 지파도 아무것도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겁쟁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요, 지난 시간에 삼손도 에단바위에 숨는 것처럼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를 이루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요, 도망가잖아요. 영적으로 겁쟁이가 되어지면은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어지는 유다의 군대가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그냥 유다 사람들에게 비굴한 모습. 당신들이 나를 죽일 겁니까? 힘으로 나를 제압할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삼손과 하나님이 삼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유다 지파의 전형적인,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지 내가 강한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또 힘을 내서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14절 말씀부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3,000명의 유다의 그 권유로 인해서 삼손을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잡혀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환호를 치는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삼손이 잡혀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또 갑자기 임했대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4번 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째 임한 게 바로 본문 오늘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삼손 잡혀온다, 야, 저기 오는 게 삼손이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더니 묶어있던 밧줄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갑자기 임해서 그 밧줄을 끊고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읽어봅시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더니 밧줄도 끊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이 흥분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무기를 하나 집었는데 그게 바로 나귀의 턱뼈였답니다. 근데 새 턱뼈예요. 새 턱뼈. 그게 뭐냐면 나귀가 턱뼈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요, 죽어서 오래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오래된 뼈는요, 사그라들어요. 잡아가지고 휘두르면 부러질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쳤을 때 그 충격에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삼손이 집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메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15절, 16절, 17절에서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 한 사람을 상대하기도 참 어려운데 1,000명의 군사를 무기라고 해봐야 나귀의 턱뼈 그거 하나 들고서 지금 1,000명을 죽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곳을 라맛 레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쳤던 곳이 레히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의 이름을 더 바꿔버리는 거예요.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턱뼈의 산. 그러니까 턱뼈를 가지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 그러니까 죽여서 그 시체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맛 레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웃기더라고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턱뼈를 가지고 막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1000명의 군사가 다 이제 죽고 조용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 잡고 있던 턱뼈를 딱 들고 딱 던지면서 라맛 레히, 멋짐이 그냥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얼마나 정말 자기가 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너무 빠져 있는, 자아도취에 그냥 돼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하나님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자기에 빠져 있습니까? 17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라만 네이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무엇으로? 나귀 턱뼈로.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요, 나귀 턱뼈도 사실은 삼손이 집어서는 안 되는 무기예요. 왜요? 나실인이잖아요. 턱뼈, 나귀의 턱뼈는 나귀가 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은 시체를 만진 거죠.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듯이 삼손은 또 지금 죽은 나귀에게서 턱뼈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본분을 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삼손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이걸 던지면서 라만레이 소리 지르고 있는, 자기 멋에 빠져 있는 삼손의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자라나온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나 축복이나 은혜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요, 잘 느끼지 못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삶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교회가 익숙하고 모든 예배가 익숙하고 모든 삶이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 축복, 기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렇잖아요. 가정에 아이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구별해서 키워라,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런 명령으로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어 키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삼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교회에서 자라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1000명을 죽였다, 엄청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을 것이래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는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손이잖아요, 삼손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 턱뼈에 산을 쌓았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너희가 1000명을 상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 이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너는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서 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에게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무엇을 빼먹었습니까? 1000명은 분명히 상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강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연약함만 못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연약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함과 연약함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겸손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다음의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교만한 말을 했잖아요. 턱뼈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턱뼈.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자를 그냥 찢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과연 턱뼈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보아요. 그런데도 그는 무기를 잡았어요.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조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요 상황에 따라서 능력을 주실 때는요 그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라는 의미거든요.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교만함에 빠졌던 삼손이 심히 목말랐대요. 물론 1000명이랑 싸웠기 때문에 갈증도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삼손이 턱뼈를 던지면서 라만 레히 내가 이 턱뼈의 산을 쌓았어 이 교만함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갑자기 목말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는요 그런 게
필요가 없었고 느끼지 못했지만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갑자기 걷어가셨나 봐요. 인간적으로 심히 목말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본문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삼손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사자 만났을 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을 뿐이지, 하나님 내가 사자 만났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고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지금 처음이에요. 나시린인데, 사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받았는데, 이게 삼손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우습지 않아요? 이 본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결혼하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먼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그 관계를.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모든 상황들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야 비로소 주종 관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삼손이 갖고 있는 지금 깨달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교만하다가 그 능력이 떠나가니까 갈증을 느끼면서 떠오른, 깨달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순간에는 자만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지난 시간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확철, 건기.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지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삼손도 물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찾다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 그게 삼손의 지금의 모습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느꼈던 갈증,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갈증 앞에 하나님께서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지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찾을 수 없는 삼손의 현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소생됐다, 회복하고 소생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다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귀 턱뼈를 집어던지면서
라만레이라고 했던 그 교만한 삼손이 이제는 에나꼬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턱뼈에 사는 교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에나꼬레는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장소란 이야기죠.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베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사무엘이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처럼 삼손에게는 잊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나꼬레였다는 겁니다. 라만레이로 끝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교만함의 장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삼손아, 너는 강한 자가 아니야. 너는 연약한 자야. 내가 너를 돕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러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라만레히의 교만함의 장소를 에나꼬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겸손의 자리로 바꿔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고래고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목이 말라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찾는 삼손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너는 연약한 자인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1000명도 네가 상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네가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물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동원되어지고 유다 사람 3000명이 동원되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할지라도요, 그의 힘의 원천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것이실 뿐 그의 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삼손은 계속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깊은 사귐과 만남으로써 항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을 때 1000명을 상대하고 나귀 턱뼈 던지면서 내가 이 턱뼈의 산을 쌓았다 이게 교만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네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강함과 연약함 사이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내 강함이 드러나야 될까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턱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약한 건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것이지.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기반을 든든히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상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강함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언제나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자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